올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또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 먹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먹다 보니 자기가 먹어야 될 주량 이상을 먹게 된 것이죠. 평소에는 한 소주 2잔이면 됐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분 좋은 일인지 아무튼 그가 소주 한 병을 먹게 되니 이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모든 사람이 마치 작아 보이고 혹은 또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어떤 사람과 탁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취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른 청년인지라 그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할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안부도 물어보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들쳐업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라 병원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 문을 닫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자기 침대에 뉘어놓고 아무튼 얼굴이 흐릿하긴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니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추우신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다 덮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밤에 있던 일들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현듯 자기가 얻고 온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할아버지 괜찮냐며 이불을 들춰 보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고 온 할아버지는 KFC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사실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낮술을 먹고 혹은 또 술을 먹고 혹은 심지어 요즘에는 술이 아닌 어떤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무언가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올해 사실 준비하며 혹은 시작하면서 또한 올해 저희들의 표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과연 내 삶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사실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혹은 또 어떤 분으로 어떤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로 혹은 또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1929년까지만 해도 그냥 삼류 대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친스라는 사람이 이 시카고 대학에 부임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고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카고 플랜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의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이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고전 책들을 100권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학칙을 세운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사실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권이나 되는 책을 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결국은 이거를 고수하게 되고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려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을 때 세 가지의 책을 방법으로 읽게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모델을 찾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모토가 되는 그런 불변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 번째는 발견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세울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목적을 따라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권이 10권이 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 1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학생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행동과 의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카고 플랜이 시작된 지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 전체 대학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고요. 네, 여기에 노벨 수상자가 90명 이상이나 배출된 지금은 아주 명문 대학으로 이름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시카고 대학은 이 시카고 플랜을 진행하고 있고, 또 주정부에서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이런 철학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도서관에 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껏하면 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학생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책을 잘 읽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홍대나 이태원에 가면 밤새도록 흥청망청 이렇게 노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사실은 붐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혹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또한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또 성경 통독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거나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도 믿음도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점점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더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은 또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시 한번 올 한 해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설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
있는 어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하면 좋을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또한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란 말의 뜻을 다 아시죠?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또한 삶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유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질이 부유하냐 아니면 세상에 얻는 그 다른 것으로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나는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이 강건하며 또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칭찬 듣는 말을 들으면 좋긴 하지만 내 귀에 거스리는 말, 나에게 어떤 이런 나쁜 말, 욕들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듣기 거북해하는 말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쌍욕이 물론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같은 말은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왜 싫어하느냐? 성령 없이 목회하면은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내가 나름대로는 영성을 갖고 있는 척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증한 외식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기도 없어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내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는 것은 충만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충만하면요 결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길을 가며 우리가 혼탁한 일상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을, 또한 뿌리 내려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신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져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또한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지금 만질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다고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임신을 한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여러분들 태교를 하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태교를 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을 과연 아이가 들을까요? 아니면 못 들을까요? 듣죠. 네, 듣는다고 믿고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엄마의 말만 듣나요? 아니면 아빠의 말도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엄마의 말도 듣는데 아빠의 말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아빠들도
그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요, 반응하게 됩니다. 자꾸 뱃속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아이에게는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행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만 들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소리도 들을까요?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귀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읽고 보지만, 하지만 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기억하며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혹은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말과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귀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비록,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에 충만해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또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번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아이들은 무언가 불안해하며 혹은 또 무언가에 자신이 없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가 어딜 가나 어디에 있으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 넓이를 아는 사람, 높이를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리고 또한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의미가 큰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어떤 걸로요? 바울로.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그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자기를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다 다르죠. 이유는요, 각자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사랑의 넓이가 다르고, 사랑의 높이가 다르고, 사랑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데, 받은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며, 또한 그 사랑에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내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내 삶에 정말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어떤 설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한 산신이 지나가다가 떨고 있는 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물었습니다. 쥐야, 너는 왜 떨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쥐가 대답하기를, 고양이가 무서워서요. 그러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산신이 이 쥐를 고양이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쥐였던 고양이가 여전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야, 왜 떨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개가 무서워서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또 며칠 후에 지나가는데 그 개가 또 떨고 있는 겁니다. 너 왜 또 떨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호랑이가 무서워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겠지, 떨지 않겠지.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얼마 후 그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호랑이가 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야, 왜 떨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호랑이가 하는 말, 사냥꾼이 무서워서요. 산신이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도와줘도 안 되겠구나, 쥐로 살아라 라고 하며 다시 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계적으로 무언가를 올라가며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 단계가 올라가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염려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내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대하지 않으면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약한 모습만 바라보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항상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되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올 한 해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